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전하게 피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악한 자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가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으로 피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되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5년여의 세월이 흘렀건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부모와 형제와 아내를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생명같이 자신을 아껴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처럼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정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다윗을 연단하여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연단과 훈련 과정이 없이 한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는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하려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다윗만은 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남긴 실패의 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예선한 다윗을 약 10여 년에 걸친 도피 생활의 과정을 통해 신정 왕국의 왕다운 자로 합당하게 연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연단과 고난에는 반드시 나를 위한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연단 과정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연단은 교만의 방지책으로 최고예요. 교만의 방지책으로 연단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는 자는 사울같이 되지만 연단의 과정이 있는 자는 다윗같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약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고 정금 같은 인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도피 생활을 겉으로 보면 연단이지만 섭리적으로 보면 사울의 습성을 빼내는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도피 생활 일기에 해당하는 초기 3년 동안에 훗날 다윗 왕국의 대들보가 될 동지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군에 피신하여 있을 때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빚진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영혼의 쓰라림이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으며 환난당한 세 부류들은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600명으로 늘어났고 다윗은 이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갓 선지자를 포함하여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굴의 피신에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보면 아둘람굴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보면 다윗의 3대 명장과 30인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며 또한 이들은 다윗이 위기에 처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날 때에도 다윗 곁에 남아 그를 지키고 사역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제목인 안전하게 피하는 비결을 전제로 하여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취한 행동과 또한 사울이 그를 잡기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마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피한 곳은 다름 아닌 사무엘의 고향인 나마였습니다. 사무엘은 12장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그곳으로 가 있었는데 거기로 가 있었는데 거기로 누가 피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 3.2km인데 그렇게도 가까운데 그곳으로 피한 것은 사무엘에게 무엇보다도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어느 장소에 어느 한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닌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갔다라는 교훈입니다. 진리가 없는 장소나 사람에게 피한다 해도 그것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리로 피한 이유는 진리만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로 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윗 같은 의로운 자를 보호해 주고 사울같이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진리가 없는 곳으로 아무리 도망 다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나마라는 장소가 좋아서 그리로 피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좋아서 피한 것도 아니라 사무엘 속에 들어차 있는 진리가 있기에 그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자문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다윗보다 먼저 누가 가야만 했느냐 하면 사울이 먼저 가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먼저 사무엘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어떤 고백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믿는 자 중에서도 천은을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천은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할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진리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진리만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문제를 끝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먼저 진리를 상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훌륭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령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올 때 축복이 따라오게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자 교만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진리 즉 말씀에 피해야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파고가 일어나고 핍박자가 등장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진리 안에 피해야 최고로 안전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주는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라마에 머무는 사무엘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데에서 나온 정확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면의 자산가들이에요. 여러분,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은 진리를 소유한 내면의 자산입니다. 이건 아무나 갖지를 못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을 위해 외적인 자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면의 자산이에요. 이마의 자산도 필요하잖아요. 이마의 자산은 뭐죠? 말씀에 대한 묵상력을 이마의 자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슴의 자산은 뭡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 자는 자산가예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최고의 자산가,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귀한 내면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면의 자산이 있다면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있는지 진리는 마귀로부터 피해 달려온 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진리가 흘러가는 천국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교회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의 가치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 진리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나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에 빠져 살면서 툭 하면 세상에 내려가게 되는데, 믿음을 놓고 믿음을 뒤로 하고 세상에 내려가면 영적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육적 기근을 피해 세상에 내려가면 영적 기근을 만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기근 중에 최고로 무서운 기근은 육적 기근이 아니에요. 심령적 기근이라고 하는 영적 기근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심령의 기근을 방지합니다. 이 기근은 바른 진리를 얻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얻지 못하는 심령은 마치 나무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사막화가 되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늘 가꾸고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사울은 진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윗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즉각 그를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라마로 파견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하였기에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전령들을 그곳으로 즉각 파견한 것입니다. 여기 전령들은 사울의 측근들로서 그가 이들을 보낸 것은 이번에는 실수 없이 다윗을 살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을 조종하는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어지는 생명 계대를 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첫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의 주변에 모여 훈련을 받던 젊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도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만 온다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화된 것도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변화돼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되거든요. 다 변화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자를 귀하게 보시지를 않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뭐를 하게 됐다고요?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예언은 나바라는 단어로 성령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정왕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받은 다윗을 사울의 악한 암살 시도로부터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같이 사울의 전령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무리들의 독특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제할 수 없는 예언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변함없는 우정의 친구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을 통해 친히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도 그들이 똑같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보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잡아오라고 보낸 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만 그가 너무나 답답하여 기브아에서 라마로 가던 도중 망대가 있는 큰 저수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그에게 주자 그가 라마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에 사무엘까지 거론하며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난 후 그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이 파견했던 전령들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사울은 그들이 오지 않자 답답하여 자신이 잡으러 가는 도중에서부터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먼저 보낸 자들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계속하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강권적으로 붙잡혀 황홀한 상태에서 자의식을 상실한 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옷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옷은
베게드로 속옷과 구별되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보낸 자들도 다 겉옷을 벗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은 것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 다윗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생명 계대를 이어나갈 자이다. 절대로 죽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아요. 사명적 가치가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나를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아요. 이 땅에 그 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하여 박탈당한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자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겉옷을 벗고 누워 예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은 이제 역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리가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자 그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는 진리가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가 주입될 때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옷을 입고 살 것이냐 아니면 벗고 살 것이냐, 여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와야 그 진리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마귀가 들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책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즉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다는 말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듣고 그 메시지가 요구하는 대로 살겠다는 정신이 바로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야 사울 같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는 표현으로 그를 조롱하셨는데, 이 속담이 말미에 나오는 것은 지금 사울에게 전혀 격이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악을 도모했던 사울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하루 온종일 예언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매우 기이하고도 어색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사울같이 악한 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도 진리를 찾아가야 보호받고 끝이 난다는 교훈이에요.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성과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는 전쟁 용어거든요. 그런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와야 한다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위해 진리에게 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피하면 당장 개입해 주시며 역전의 드라마같이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같이 남아노에서 사는 사무엘에게 있는 진리는 다윗 같은 의인이 오면 위로를 주고 사울 같은 악한 자가 오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게 주는 거예요. 남아나요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교회, 남아나얏 교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보호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제공해주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거든요. 마음의 평강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자에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진리는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자에게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그 환경의 문제를 끝내 준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